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담겠습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베었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이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 온 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예배와 찬송과 또 기도겠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연락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참 장난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저는 숫기가 참 없는 사람이었고요.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답지 않게 엄청 장난스러운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항상 채통을 지키시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가벼운 분이시고, 그리고 고민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분이시고, 진지하게 얘기해도 장난으로 화답하시는 아주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짜증나는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되게 유쾌한 분이셨어요. 저는 숫기가 조금 없어가지고 내성적이어서 원하는 것을 잘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예전하고 지금 저는 180도 다릅니다. 그래서 숫기가 없고 내성적인 사람의 마음을 그나마 조금 이해합니다. 저는 가끔 나가는 아버지에게 용돈으로 50원이나 100원을 받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50원, 100원은 그때 당시에 과자 한 봉지 값이었습니다. 저는 바나나 킥이라는 과자가 처음 나왔는데 그 과자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50원, 나중에 100원이 됐는데 그 과자를 사 먹곤 했습니다. 기억이 나요. 저는 숫기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먼저 돈을 달라고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그런데 어느 날 너무 과자가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 숫기가 없던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용기를 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100원만. 저희 아버지가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활짝 웃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너무 활짝 웃는 행복한 얼굴로 저한테 100원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뭘 부탁하지 않는데 제 용기, 제가 그 숫기 없는 것을 뛰어넘어서 100원 달라고 한 것이 너무 우리 아버지한테는 감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가끔 가다 한 번 텄으니까 아빠 100원만을 남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좌절하게 됐어요. 아빠 100원만 그날도 했는데 푹 하고 우리 아버지가 대답한 말이 뭐였냐면 아빠 100원만이 아니라 아버지 100원만 주세요 라고 해보렴 하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점잖게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아버지는 장난꾸러기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100원만 주세요 해봐 라고 장난스럽게 얘기했어요. 너무 낯설고 숫기 없는데 그 말은 처음 해보는 말이잖아요. 저는 그냥 입을 또 닫아버렸습니다. 그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뭔가 오그라드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과자가 너무 절실해지니까 그날 엄청 용기를 내가지고 또 도전을 했어요. 아버지, 100원만 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을 활짝 웃으면서 행복해하며 마치 승리의 모습으로 그거를 100원을 탁 주면서 나가셨어요. 그날은 너무 행복하게 과자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텄으니까 아버지 100원만 주세요 라는 이 말은 저에게 어려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또 과자가 생각나면 나가시는 아버지에게.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항상 밖에 계셔가지고 언제 들어오실지 몰라요.
집에 들어오실 때가 가끔 며칠마다 한 번씩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100원만 주세요 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 그날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은 줄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구두를 좀 닦아라. 그것도 점잖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씩 웃어가면서 장난스럽게 약 올리듯이.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100원을 받으려면 구두를 닦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기분 나빠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안 받고 말기 치사하다. 이런 마음이. 근데 어떻게 됐을까? 제가 또 졌습니다. 나중에 구두를 그냥 닦아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갔을 때 전 사병 중에서 제가 구두를 제일 잘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지 않으시죠? 후임병이고 선임병이고 휴가를 나갈 때면 저한테 구두를 닦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구두를 닦아준 대가로 제일 좋은 선물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구두를 닦으면 거울처럼 반짝였어요. 제가 제일 권위자였습니다. 그렇게 구두를 닦기 시작했어요. 구두 닦기 신세가 됐죠. 100원을 받으려면 그렇게 구두를 닦아야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과정을 얘기하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옛날 아버지와의 추억이,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추억이 생각나면서 뭐 지금도 아버지 생각나면은 웃기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아버지 얘기하니까 울컥하네요. 제 아버지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아, 하나님과 자식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중에 우리 아버지 같은 유쾌하고 장난스럽고 그리고 어렵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주 좋은 분이십니다. 제가 100원만 했을 때 활짝 웃으시면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주시는 하나님. 시간이 지나서 그냥 어느 정도 됐을 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느 정도 더 컸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말고도 얘야 이렇게 더 좋은 일을 하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단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성장에 따라서 하나님의 요구사항도 달라지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치사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100원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구두 닦으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성숙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알아가길 원하시고 영적 원리를 알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시킨다고 했을 때 치사하게 시켜? 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미련한 자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모가 됐든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고 생각한 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 여러분, 특별히 영혼구원을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교회가 크고 성장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잘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혼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면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만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은 그냥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얘야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천국으로 와라 라고 부르시고 여러 번 부르셔가지고 그 사람이 제 발로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한테 시켰을까요? 왜? 우리한테 시켰을까요? 하나님 나라 가보면 알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 나라 가보면 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삼층천 하나님 나라를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것은 다 똥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결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결혼도 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의 유혹이 너희를 지배하면 그것이 너에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해라. 그러나 진짜 사명은 뭐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가본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 자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이 진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잘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아무 말도 못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분명히 태어났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요. 말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아요. 다행히 그 아이가 저처럼 습기 없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말을 하지 못한다면 다행이에요. 근데 태어났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울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슴은 어떨까요? 네, 너무너무 찢어지고 괴로울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두 번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라는 부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이삭. 아브라함의 며느리 어렵게 저 바단 아람에서 데려온 며느리 이름이 뭐예요? 리브가. 둘이 결혼했어요. 40세에 결혼했어요. 몇 세 때요? 40세에. 되게 늦지막히 결혼했죠? 40세에 결혼했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그때는 사람이 오래, 옛날에는 고대에는 오래 하나님 살게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40세에 어쨌든 결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삭이 기도합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읽어볼까요? 21절 이삭은 시작.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임신하게 되었다. 이삭이 몇 세 때 결혼했다고요? 40세. 그런데 결혼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삭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과 나귀를 출산했어요?
시험관 아기도 다 될 것 같지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다 써 있어요. 기도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뭐 했다? 뭐 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임신하게 해달라고. 누가? 리브가가. 대답만 잘해도 여러분 다 말씀이 새겨집니다. 제가 질문하는 대로 대답하세요. 두 번째, 누가 기도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이삭이 기도했고 또 누가 기도했을까요? 말씀을 분명히 읽으셨는데 기억 안 나죠? 그 다음엔 리브가가 기도했어요. 22절. 그런데 라고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리브가는 쌍둥이를 베었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 나아갔다. 주님께 나아갔다는 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배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뱃속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모르겠으니까 여러분 뱃속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없어요. 옛날에는 더 없어요.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에가 누굽니까? 리브가에게 대답하셨대요. 왜 뱃속이 아픈가? 왜 배가 곤란한가? 두 민족이, 시작.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 줬대요.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대답 잘 하시라니까? 누구한테? 하나님이 리브가한테 대답을 해 줬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왜 기도했다고요? 뱃속이 곤란하니까 배가 너무 막 뒤틀리고 아프고 막 무슨 문제가 있는가 라고 너무 괴로웠어요. 궁금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으러 갔다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알게 됐어요. 아, 내 뱃속에 뭐가 있다? 쌍둥이가 있구나. 누가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첫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기도할 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기도합니다. 어떤 도우심이 필요했어요? 이삭이 어떤 도움이 필요했어요? 임신해야 돼. 누가? 와이프가 임신하길 바라는데 임신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뭘 했다? 기도했다 이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그 상황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뭘 했다? 기도를 했다. 그런 기도를 뭐라고 할까요? 문제. 그런 기도를 뭐라고 할까요? 간구라고 합니다. 간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간구. 그러면 이삭은 얼마나 간구를 심하게 했을까요? 그것도 문제예요. 얼마나 이삭이 오랫동안 이 기도를 했을까요? 이삭이 결혼한 때가 몇 세라고요? 40세. 오늘 읽은 말씀의 맨 마지막을 보세요. 쌍둥이가 몇 살 때 태어났어요? 60살 때.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고 하나님 좀 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안 줘, 하나님이.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에이, 안 주실라나 보다. 에이, 치사해. 그러면서 땡 해요, 보통. 그죠? 이삭은 몇 년 동안 기도했다고요? 20년. 20년이요. 그냥 뚝딱하고 쌍둥이가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 나라가 생길 거다라고 약속하셨어. 누가? 이삭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그거를 이삭한테 얘기 안 했을까요? 야, 너는 이렇게 해서 너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민족이 될 거라고 약속하신 거야 라고 죽었을 거예요. 다 알려줬을 거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으면, 어렵게 태어났으면, 야, 영일아, 너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난 줄 알아? 너 엄마가 엄청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15년 동안 기도해서 너 태어난 거야. 너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어. 얘기할까 안 할까요? 해요. 한다고. 제 예슬로가 얼마나 어렵게 태어난지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 기도했으니까 제가 제일 멀쩡하게 태어났거든요. 병원에서는 제가 지금 위독하다 그랬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확신할 수 있어. 쟤는 보통 애가 아니에요. 쟤는 우리의 기도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쟤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엄청 크게 쓰실 거라고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맞죠? 맞잖아요. 이삭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엄청 얘기했을 거예요. 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보통 어차피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민족은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했는데도 이삭은요, 실상에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민족은 이루어질 건데, 아이는 태어날 건데, 안 태어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뭘 원하신다고요? 이삭이 기도하지 않아도 민족은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이루어질 거야. 근데 뭘 원하신다고요? 좀 금방 주시지. 어차피 주실 건데. 20년이나 안 주셨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이삭은 자손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나님 뭘 듣고 싶어 하신다고요? 기도. 기도. 여러분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 바라는데 막 자꾸 꼬인다.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왜 기도해야 돼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어차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뭘 듣고 싶어 하신다? 기도. 기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엄청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가봤어요? 그걸 만드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잘 모르겠으면 좀 유튜브라도 한번 보세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네? 어마어마하게 큰 걸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큰지도 가늠이 안 되시는 분이야. 여러분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의 결정을 바꾸신대요. 말이 됩니까? 우리는 뭔지만도 못한 존재인데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거를 참고하신다고요. 바꾸신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보니까 기도가 필요할 때가 언젠가 하나님께 누가 나아갔다고요? 네? 하나님께 누가 나아갔다고? 리브가의 기도입니다. 리브가는 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요? 네? 뱃속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에 해답을 얻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해답을 얻어야 될 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해답을 얻어야 될 때. 이거를 무슨 기도라고 하냐? 묻는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간구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간구.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이거 좀 주셔야 돼요 하고 간구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묻는 기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리브가의 마음을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어렵게 임신했는데 자 어렵게 임신했어요. 몇 년 만에? 20년 만에 임신했는데 세상에 뱃속이 자꾸 뒤틀려 막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애가 무슨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돼야 안 돼요. 내 뱃속에 있는 애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사람이 아니라 뱀이 들어있는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임산부가.
답답하죠? 그때 내시경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초음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어렵게 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신하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있지? 내 배가 왜 자꾸 이렇게 아프지?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엄청 걱정됐겠죠? 20년 만에 임신했는데.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걱정되니까. 어떻게 했어?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답을 얻어야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미래를 알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무당한테 찾아가요, 무당한테. 무당한테 위로를 얻어. 너무 안타까워요. 무당한테 가가지고 자기 인생을 상담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TV에 나온 거예요. 미운 우리 새끼라고 하는 TV에 제가 아주 잠깐 봤어요. 아주 잠깐. 근데 이 사람이 무슨 개그맨이니까 배우예요. 지금 무당이 됐어요. 자기가 무당이 된 이유. 여러분, 무당이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대부분? 사기꾼 아니면 귀신을 신내림을 받아요. 근데 왜 신내림을 받냐면 그 귀신이 괴롭혀요. 아프게 해. 괴롭게 해. 그래서 결국은 항복해. 그 귀신을 받아들여요. 그 귀신이 좋은 신일까요? 나쁜 신일까요? 뻔하죠. 받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로 들어오려고 사람을 괴롭힌다고. 그런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말을 하게 하는데 그 말이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여러분,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봐요. 제가 신천지가 계속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들 아이는 같은 신을 섬긴다는 거야.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그 자기들의 포교를 위해서 거짓말 해도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랬던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좋은 하나님입니까? 동기가 틀렸는데 동기가 틀렸어. 거짓말해도 된대.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면 거짓말해도 된다는 거야. 그게 도대체 어떻게 좋은 신이냐고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동일한 하나님이시냐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거짓말하고 시작하는 그 신이 어떻게 그 우리가 믿는 좋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무결한 하나님하고 똑같은 신이 될 수 있냐고요. 자, 거짓말하게 하는 신은 하나님입니까? 악한 영 사단입니까? 자, 그러면 신천지의 하나님이 사단을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하게 하는 영은 악한 영 사단인데. 그래서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무당한테 가서 내 미래를 물어봐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이 신이 좋은 신이 아닌데 사람을 괴롭게 해가지고 들어온 신인데 여러분 잡신이라고 해요. 잡신. 무슨 신? 잡신. 무당도 괴롭히는 잡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내요. 교회에는 어떤 신이 있다? 성령. 성령이 뭡니까? 거룩할 성자예요. 무결하고 완전하신 아주 좋은 신. 인격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신격적인 완전한 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십니다. 그럼 우리 인생을 누구한테 물어야 될까요? 네, 그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해답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것 중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말씀하셨어. 스스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해답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께 있다. 모든 인생의 해답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께 있다. 어떤 분의 동영상을 제가 어제 잠깐 봤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너무 기니까 그분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아버지가 너무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짜가 정해졌어.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근데
병원에서 히히히히 하면서 낄낄거리면서 막 가족들이 다 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된다고? 심지어 돌아가신다는 아버지가 막 웃어요. 죽을 때가 됐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신기해하는 거예요. 미쳤나? 죽는다는데 왜 저러지?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입니다.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놀라니까 왜 도대체 당신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신납니까? 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를 가는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소식을 위층에 있는 그 소식을 그리고 그 눈으로 위에 있는 비구니 여승이 스님이 봤대요. 같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찾아왔더랍니다.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굽니까? 물어봤대요. 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랬더니 그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찾았고 그 진리의 길이 뭔지를 그렇게 찾아 헤매면서 불교에 입문했는데 이제야 내가 진리, 생명의 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는 그 목사님한테, 아버지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짜 길, 생명의 길.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지요. 엄청 많습니다.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제가요, 늘 말씀드리지만,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 때, 또 여러 가지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라고 믿었는데 잘 안 될 때, 그런 때 걱정이 막 밀려오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방법을 주시는 분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아침마다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여러분 애굽 사람이 쳐들어오고 막 쫓아오고 그리고 진퇴양난이며 사면 초가의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여러분, 그 위기의 상황에서 아무 길도 보이지 않는데 길이 열리잖아요. 바닷길이 열립니다. 바다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원망 섞인 말이지만, 원망 섞인 그런 부르짖음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은 방법을 누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방이 막혀 있어도 방법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는 방법이 없네 그런데 놀라운 방법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떠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한테 물으면?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데 놀라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기도 제목이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기도가 필요할 때 여러분 간구해야 될 때 해답이 필요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간구는 언제 필요할까요? 언제 간구해야 될까요? 거의 매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될 때는 언제일까요? 거의 매 순간입니다. 거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답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 순간입니다. 거의 매 순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항상 기도하라고. 해답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방법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유명한 기독교의 베스트셀러 중에서 이런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누가 쓰셨냐면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책 제목이 뭐라고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10대 때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믿겨지지도 않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니, 고등학교 때 했다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엄청난 큰 사명을 맡기셨어요. 10대 때에 교회를 개척하셨다니까? 근데 왜 개척하셨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거야. 개척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그대로 했더니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분이 강조하는 건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리고 그 음성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빌 하이베이스 목사님 책. 기도에 관한 책이 엄청 많습니다. 기도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고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 숨 쉬는 거, 호흡. 그래서 성경은 엄청 많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읽어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이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뭐예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가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항상, always. 언제나, 항상. 영어로는 always.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하면, 설교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게, 재작년인가요? 우리 정원 형제가 쓰러졌다고 했을 때, 뭘로 쓰러졌을까요? 네, 뇌출혈. 여러분, 뇌출혈에서 인간적으로요, 뇌출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뇌출혈 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죠? 거의 90% 이상은 반신마비가 됩니다. 반신마비가 돼요. 아니면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신다고. 제가 너무너무 저를 사랑해 주셨던 권사님이 옛날에 어렸을 때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놀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갑자기 너무 그분이 주신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막 울면서 집으로 돌아온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런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 권사님의 아드님이 쓰러졌다는데, 이게 뇌출혈이라는 거예요. 제가 인간적인 마음에, 와, 우리 권사님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적인 마음에 큰일 났다. 저분 쓰러지시겠다. 잘못하면 돌아가시겠다. 그래서 제가요, 그날 제가 기억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승원 형제한테 전화했던가 그랬어요. 어떻게 됐냐? 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끝나면 결과를 얘기해달라고. 그리고 교회에서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올 때까지. 1시까지가 12시 넘어서까지 기도했는데, 아니, 전화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나 보다. 큰일 났나 보다. 큰일 났나 보다. 큰일 났나 보다. 계속. 와, 하나님 이 사태를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뻔히 아는데, 이거 방법이 없는데, 이거 큰일 나는데,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다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승원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전화를 받더라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뇌출혈이라는데 잘 모르겠어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의식도 있고, 그리고 괜찮습니다. 라고 한 소리 듣고 제가 1시가 넘어가지고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간절하게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지금 정상적으로, 여러분, 우리 이전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아까 에슬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저 에슬로를 볼 때마다 나는 제가 귀엽기도 하지만, 제가 우리의 기도의 열매이기 때문에 너무 귀해요. 그 마음 아십니까? 사모님도 잘 모를 거야. 내가 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귀합니다. 기도의 응답, 열매. 여러분, 또 기도 제목 중에 응답되는, 그 응답에 기억되는 게 작년 우리가요, 엄청 이제 막 시간이 몰려가지고 땅을 사야 되고, 이제 땅을 두 군데 알아보고, 이제 사야 되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저한테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화정구 장로님하고 이분들 진짜 여러분, 보신 분은 알겠지만 보통 분들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덕이 안 될까봐 제가 함부로 얘기 못 하는데, 야, 진짜 별의별 것을 다 하셨어요, 저한테. 인간적이라면 포기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마음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저분들이 진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고, 저도 불쌍한 저 영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떻게 했어요? 계속 기도했잖아요. 생각나십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꼭 글로 가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다고요. 땅 사면 그만이지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서 예배 못 드리고 아직도 중리동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든가 아니면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예배를 했을 겁니다. 예배당을 하나님이 주시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바꾸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항상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길었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아침 기도에 참여하기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못하시겠으면 제가요 목요일은 제가 여기 들렸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주보에다 결단사항을 적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아침 기도회에 언제 참여하겠다. 한 번이라도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니 토요일까지 그 중에 한 번이라도 내가 참여하겠다.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참여하겠다. 여러분 지금 주보에다가 결단하고 적으십시오. 제가 결단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고 다 잊어버리고 가요. 그리고 목장에서 나누라고 할 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나 봐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단해야 됩니다. 주보에다 적으세요. 저는 몇 번 어떻게 참여하겠습니다. 아침 기도에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해야 되잖아요. 하루라도 여러분 결단해서 주보에다 쓰십시오. 헌신 카드가 없으니까 주보에다 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다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화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내 성격이 막 드러나려고 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있는 죄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네, 하늘로 쏘아 올리는 기도, 화살 기도라고 합니다. 나는 해보겠다. 적어도 하루에 3번은 해보겠다. 이렇게 결단하라. 구체적으로 결단하십시오. 지금 쓰세요. 어디다? 주보에다가. 누구한테 그렇게 하겠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를 분명히 힘들게 하면서 나를 이렇게 사단이 그 사람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할 거거든요. 그때 내가 화살 기도를 하겠다. 라고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아침 기도하고 저녁에 취침 기도하면 좋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나는 내 생각에 잃어버리지 않고 2번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 적으세요. 주보에다가 적으세요. 자, 적으시고 그리고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면은 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도 기도로 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냥 다 날려버리지 마시고 결단하면서 삶의 변화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올리시고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말씀을 읽고 함께 올려보십시오. 희락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결단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결단 기도하실 때 결단을 가지고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한 걸 가지고 앞으로 나오세요. 나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결단 찬양하면서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결단 기도하실 때 여러분 결단한 걸 가지고 나오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결단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중에 하나님 아침 기도에 꼭 한 번은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가 힘들지만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자기 전에 하나님께 꼭 하루를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제게 어려운 일들, 시험의 일들이 닥쳐오고 또 사람을 통해서 인간적인 성품들이 드러나고 죄의 성품들이 나타날 때에 화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결단하며 도와달라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여러분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저 주보에다가 여러분 결단을 적은 것을 저에게 주시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헌신기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앞분부터 나오세요. 기도합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결단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강 목자님부터 결단한 거 가지고 앞으로 나오겠습니다.